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일요 가족 법회더라고요. 함께하게 된 법장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요새는 종종 법문을 다니다 보니까 청법가를 들을 때 이렇게 불단에 올라오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꼭 하나 지키는 게 있어요. 청법가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춘원 이광수 선생이 쓸 때 옛인연을 이어서 새인연을 맺도록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원래 최초의 가사는 좀 달랐어요. 옛인연을 잊어서 새인연을 맺도록이었었습니다. 지난날의 불교를 만나기 전까지의 나의 과오나 그러한 실수에 의했던 삶들 이제 잊고 내가 주체적으로 주인공으로서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해서 우리 불법에 나와 있는 그 가르침 그대로 돼 있던 게 음차라고 하죠. 음의 변화로 지금은 좀 더 우리가 발음하기 좋게 옛인연을 이어서 새인연을 맞습니다. 딱 21년 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어요. 방과 같이 생긴 곳에 저쪽 끝에 아까 같이 화면이 달려있는 곳에 법정 스님이 법문을 하러 오셨고 그때 한 청년이었었습니다. 한 청년이었던 제가 그 자리에서 법문을 들은 뒤에 출가에 대한 마음을 굳게 갖고 그 뒤로 반년 뒤에 출가를 하게 됐죠. 21년 전 하한거 해제 법문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스님이 하셨던 그 가르침, 직선이 아닌 곡선의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법문이 있고, 한 청년이었던 제가 오랜 고민과 삶에 대한 여러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법문이 저에게 큰 울림이 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새 인연을 맺어서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곳에서 법문을 하셨었습니다. 우리 극락전이죠. 법문을 할 때 지금같이 신도님들이 꽉 차 있어서 제가 늦게 왔더니 발 디딜 틈도 없더라고요. 스님을 뵈러 왔는데 스님을 뵐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만나러 왔는데 못 만나게 된 상황인 거죠. 자포자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할 때 요 마당 앞에서 관세음 보살님을 만납니다. 우리 석상 관세음 보살님 말고 웬 보살님 한 분이 저기 들어가서 보면 돼요 라고 여기 들어온 게 이곳 바로 설법전이었고, 그렇게 앉아서 막 있었고 법문이 다 끝날 때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제 옆에 있는 신도님께 물어봤었어요. 지금 나가면 법정 스님을 뵐 수 있습니까? 지금 나가야 돼요. 스님 좀 있으면 올라가시면 못 만납니다. 그래서 다리가 어찌나 저리든지, 우리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신데 우리 바닥에 앉을 일이 없어요. 요새는 저렇게 의자라도 있지만 당시엔 그런 문화가 없었다 보니까 바닥에 한 스님이 법문을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끝나고 일어나려니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어이구 일어나야지 하다가 엉덩방을 얼마나 세게 찍었는지 이 방바닥에서, 그래도 간신히 막 다리를 쿵쿵 때려서 막 뛰어나갔더니 스님이 이렇게 내려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맨 앞에 이계진 아나운서님이 계셨었어요. 참 사람이 신기하다고, 내가 아는 것만 보인다고 법정 스님이 먼저 보이지 않고 이계진 아나운서가 먼저 보이더라니까. 야,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팔정도의 정견이 그게 딱 맞는 거였습니다. 아는 대로만 보이기 때문에 아는 걸 넘어선 걸 바라보게 하는 게 정견의 가르침입니다.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사견이라고 하죠. 우리 금강경에서도 말하는 싼냐라는 상을 걷어내는 거죠. 있는 그대로 주변을 그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언가 내가 알고 있는 거, 관심 있는 거, 나에게 집착 있는 것부터 먼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스님이 쫙 이렇게 나오시는 모습에 우리 또 신도님들이 어찌나 스님 존경합니까? 줄을 꽉 채워서 뒤에 내가 간신히 보이는 거, 스님 말이라도 한마디 걸고 싶은데, 그래서 그거 삐집고 탁 나가고 스님께 말씀드려요.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스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뭐 하는 분이세요? 아, 예, 저 직장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거 말고 뭐 하는 분이세요? 라고 했던 그 두 번째 질문에 제가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른 채 그냥 내달려가는 듯한 그 갈증의 질문이 딱 맞아 떨어졌고, 그 인연이 지금까지 저를 출가의 삶으로 이끌어 준 것 같습니다. 출가에서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원래 남양주 봉선사에 출가해서 봉선사 스님이었었어요. 출가하는 방법을 몰라서 스님께 그렇게 말씀을 듣고 스님들에게 물어봤으면 됐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지 아는 것만 아는 거야. 출가를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 교보문고 가서 찾아보자. 교보문고를 간 거야. 출가 어디 뭐 매뉴얼이나 방법 책이 있나 해갖고 그렇게 제가 아르마리에 사로잡혀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갔더니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 놨어요. 출가할 수 있게 불교 개론, 불교 개설. 여러분들도 여기 불교 교리나 불교 대학을 지금 우리 교무스님과 저와도 앞에서 한번 같이 배웠었죠. 전에는 그런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물어볼 데도 없고 해갖고 옛날에 할머님이 다니셨던 절을 찾아가서 거기에 인연이 돼서 봉선사로 출가를 하게 됐죠. 그게 또 어떤 인연이 되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출가적 상관은 조금 달랐어요. 봉선사가 여기서 가깝거든요. 가보신 분 계십니까? 차로 1시간이 안 걸려요. 그죠? 제가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좀 떨어진 데 가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살펴본 게 바로 해인사였습니다. 이왕 출가한 거 우리 또 그런 게 어차피 할 거면 남들이 가지 않은 길 제일 힘든 데를 가보자 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게 해인사였습니다. 제가 그때 아마 송광사에 관심이 있었으면 우리 스님이랑 같이 송광사에 했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 저희가 알던 제 사견 하나가 더 생긴 게 해인사였고 지금도 항상 해인사 스님답게 해인사 어디 이름에 먹칠이 되지 않게 엄청 애를 쓰는 삶을 살죠. 그렇게 해서 쭉 선택을 했던 게 해인사까지 이어졌고 감사합니다. 뭐가 많네요. 자주 와야 돼요. 뭘 많이 자주 주셔요. 그리고 해인사 공부 끝에 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자 라고 마음 먹었을 때 제가 한 가지 미련을 갖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유학이었었어요. 유학을 원래 바깥 사람이었을 때 하려고 했는데 IMF가 터지면서 그 꿈을 접게 됐는데 이제 접을 이유도 접을 필요도 접을 목적도 없기 때문에 호련단신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길을 떠나 일본으로 떠나갔고 그 뒤에 미국으로 가려고 하던 찰나에 저를 해인사에서 다시 인연을 맺어줘서 해인사로 다시 돌아왔고 그게 9년이라는 긴 시간을 해인사에 살다가 아까 스님 말씀대로 이제 작년부터 또 다른 인연의 길로 나왔습니다. 인연의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저랑 도반 스님이 같이 살았어요. 준한 스님이라고 아시죠? 저희가 문경에서 둘이 같이 살면서 제가 해인사에서 짐을 싸들고 나와서 이 얘기를 했었어요. 저녁쯤 니영역 갈 때 스님 나 이제 뭐하고 먹고 살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더니 그냥 살면 되겠지. 그래 그냥 사는 게 맞는데 해인사에서 너무 항상 규칙적인 그리고 정확한 해야 될 일을 갖고 살다가 처음으로 저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를 위해 무언가를 꾸려본 적이 없다 보니 이제 뭘 어떻게 꾸려가면 되겠나라고 생각할 때 한 가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게 시절 인연대로 살아보자. 시간은 흐를 것이고 그 안에 인연은 다가오고 그 인연을 내가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게 시절 인연입니다. 시절 인연은 그냥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옷깃만 스친 걸 알아챈 게 인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수없이 많은 관세음보살님이 이미 곁에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그 시절에 그때에 알아보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 주변을 이제 좀 더 살펴보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인연된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봐야겠다라고 하다 보니 그때 이제 투게더라고 하는 제가 계율 방송을 하고 있었죠. 그걸 이제 꾸준히 잘하고 있다 보니 계율을 일부러 했던 겁니다. 제 전공이 계율이다 보니 제 아닌 걸로도 얼마든지 잘 떠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빨이 엄청 세요. 아시죠? 어제도 제가 교무스님께 전화해서 얼마나 법문을 해드리면 됩니까? 스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점심 못 드세요. 리미트를 걸어주세요 라고 해서 시간 리밋을 제가 받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소통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야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언어를 넘어선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언어를 통해 서로를 알 때 감정이라는 것이 생기고 감정이 마음에 자리 잡아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이심전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 CFD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정이 생기는 데까지는 수많은 대화와 이야기들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쭉 투게더를 하다 보니 저를 또 감사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셨고 여러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재밌는 인연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작년에 BTN에 이제 제가 쭉 하고 있다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 연등에 MC를 보게 됐습니다. 날 이런 걸 왜 시키나 했었어요. 스님이 뭐 그래도 잡다하게 잘 알고 쓸데없이 잘 떠드시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 6시간을 해요. 6시간 생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와 떠들다 힘들더라고요. 6시간은 짐 빠지게 떠들 필요도 있더라고요. 한참 막 하면서 했는데 길상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제가 여기서 법정승을 맡고 그렇게 해서 출가하게 됐습니다 라고 한 거를 여러분들 신도님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주지스님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연이 쭉 이어져서 불교의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요 밑에 전등사라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거기 어른 스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전화 오는데 은사 스님 학회를 하고 싶은데 자네가 꼭 와서 사회를 봐줬으면 좋겠네 라고 해서, 지금 제가 발표자면 발표자, 저는 원래 학자로서의 저의 삶이 있으니까 무슨 사회를 봅니까? 라고 했더니 문강 스님이 발표를 할 거니까 스님이 사회를 봐서 둘이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네 하길래, 이거 약간 좀 홍보를 노리고 하는 거 아닌가? 어제 당시에 졸이 제일 많이 했을 때였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가서 사회를 준비하려고 이게 마이크를 이런 데서 딱 쓰고 대본을 막 정리하고 있는데, 굉장히 낯익은 분이 아주 진한 회색의 승복을 입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우리 주지스님이셨어요. 주지스님이 저를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저는 살짝 주지스님이 맞나 아닌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스님이 먼저 알아봐 주셔갖고, 안녕하십니까 스님 했더니 합장하는 손을 이렇게 딱 잡으시더니, 자네 길상사 와서 법문해야 되네 그런 거예요. 왜요 스님? 그러는 거예요. 자네가 우리 은사 스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다며. 스님 죄송합니다. 저작권 허락을 받지 않고 길상사 얘기를 마음껏 해서 우리 신도님들이 자네를 많이 찾네, 꼭 와서 법문을 해줬으면 좋겠네 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네, 법문 전에 다른 인연으로 먼저 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우리 스님이, 용희 스님이 여기 계신지 몰랐어요. 그리고 연락이 와서 여기 교무로 계시다고 하면서 불교대학을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인연이 쭉 이어져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옛 인연이 없으면 새 인연을 맺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옛에 대한 것들을 잊고 싶고 지금 당장의 큰 변화만을 너무나 꿈꾸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나친 경쟁과 물질적인 거에 대한 소유,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을 자꾸 원망하기도 하고, 때때로 이런 말도 하죠. 가족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나는 너무 속상한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요맘때쯤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백중과 우람분절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어남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3세를 이야기하지만 전생과 내생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습니다. 잡아함경과 중아함경에서도 부처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어제는 이미 지나갔으며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나간 어제는 허망한 것이요 오지 않은 미래 또한 허망한 것이다. 지금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 지금을 살아갈 때 지나간 시간에 대한 참회를 할 수 있으며, 잘못된 어제가 있다라면 극복해서 나은 오늘을 살 수 있죠. 그런 오늘을 수행적으로 살면 다가오지 않은 내일은 여러분이 꿈꾸는 그 자리로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지금을 살아가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지금을 계속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가족이라는 분입니다. 불교에서 태어남은 과거 인도 베다 힌두교일 때만 하더라도 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업. 우리도 업대로 태어난다고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리고 업대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업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 까르마 업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태어남이라는 업은 수겁이라는 표현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그거를 원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도반 원죄 스님이 다가갔더라고요. 거의 원죄가 아니라 죄입니다. 수겁, 바꿀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나라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인간 몸으로 태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법문을 통해 많이 들어보셨죠? 맹구우목이라고 부릅니다. 눈먼 거북이가 수영을 잘 할지 모르는데 오랜 시간 끝에 수만 번 쉬려고 간신히 올라왔을 때 구멍난 판자의 목이 뽕 껴서 튜브같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을 정도의 확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전생에 인간이었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아니었을 확률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굳이 알아볼 필요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생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사한 선업을 쌓았고 그 선업의 복덕이 이번 생에 태어나는 중요한 작용이 돼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다운 행동을 통해 사람과 어우러진 삶을 살아라. 불교에 똑같은 삶이 하나 있죠. 승가적 삶입니다. 승가의 의미는 화합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더 뛰어난 사람도 없고 부족한 사람도 없고 못 배운 사람도 없고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일 뿐입니다. 부처님 제자. 스님들은 그걸 일불제자라고 때때로 해요. 근데 우리가 문명사회에 살다 보니 이 스님은 뭐 막 더 있고 뭐 더 많고 막 큰 스님. 큰 스님은 있는데 중간 스님, 작은 스님은 또 없어요. 위로만 가 위로만. 나중에 킹왕짱 큰 스님까지 나오지 않냐고 내가 큰 스님이냐고 표현해서 그냥 우리는 다 하나의 스님이고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하는 불제자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승가의 공동체를 부르는 표현을 만들어 주셨어요. 누군가가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명예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를 아우를 때 4가지를 불러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모이신 사부대중 여러분이라고 부르죠. 그게 승가 공동체의 표현입니다. 승가라는 탄생은 스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승가의 운영과 유지는 스님들과 더불어 제가자분들이 함께해야 된다기 때문에 사부대중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준 겁니다. 비구, 비구니, 출가자, 우바세, 우바이. 우리는 보살님, 거사님이라고 부르죠. 우리 모두가 승가의 일원입니다. 출가한 스님들은 승가의 내부에서 수행을 하시며 여러분들은 승가의 외부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면서 수행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고 어찌 보면 불교적으로 바라보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승가는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약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의 가족은 혈연 공동체죠. 진짜 지긋지긋하게 꼴배기 싫어도 나중에 또 만나죠. 왜? 가족이니까. 제일 가까운데 항상 제일 처음 상처 주죠. 가족이니까. 그래도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 가장 먼저 찾습니다. 왜? 가족이니까. 그게 가족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업의 강력한 힘입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 수겁으로 태어났지만 태어나서 눈 떠보니 그분들이 가족이 된 겁니다. 불교에서 그거를 그래서 공업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공업중생입니다. 공업중생의 범위는 계속 넓어져요. 작게는 부부, 자식까지 포함된 가족, 부모님, 나아가면 여러분이 사시는 마을, 직장, 사회, 길상사, 대한민국, 지구, 우주, 이 모든 게 다 법계입니다. 하나 속에 다 담겨 있으며 그 전체 속에 다시 하나가 있다. 무슨 말이죠? 일즉일체 다즉일, 일미진중 함시방. 딱 그 가르침이 바로 이 법계 중생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법계에 살아간다는 게 바로 공업중생의 삶, 그리고 한 개인 개인의 업의 삶이 모여서 하나 속의 전체인 가족으로 어우러져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어저께 광복절이었었습니다. 제가 광복절 우리 독립유공자분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하고 있는 게 있다 보니 광복절이 되면 제가 항상 마음 한켠이 찡하고 감사함이 굉장히 큽니다. 그분들께. 그분들 왜 독립운동 그렇게 했죠? 그냥 적당히 해서 잘 피해서 자기 삶을 가족들 지키면서 잘 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앞에 나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목숨을 내던지고 가족보다도 나라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왜? 그 나라라는 법계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있어도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우리라고 하는 한 단어 때문에 그분들은 숭고한 희생을 하시고 81년 전 어제 그날을 2026년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며 그 빛이 회복돼 우리가 그 빛 속에서 지금 가족들과 화목하게 안락하게 오늘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침 이어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유공자분들께 항상 지금도 감사하고 8.15 광복절이 되면 울컥불컥한 마음이 생기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현실에 굉장히 슬픈 말이 있어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가난하고
친일이라면 3대가 부유하다란 말이죠. 절대로 그런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함께 희생하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순간 이 시기만큼은 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대로 돌아와 우리 가족들도 그런 것입니다. 제가 쭉 요새는 법문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남양주 불암사에서 다란이 33도 기도가 있어서 우리 길상사도 하죠. 지금 33도 기도 보니까 주지 스님, 우리 교무 스님, 여러 스님들이 쭉 앉아서 하는데 불암사는 저 혼자 몰빵으로 합니다. 하고 났더니 목이 좀 이렇게 돼가지고 요새는 이제 바꿔서 올해부터는 다란이 33도과 이제 금강경 1도까지 같이 하는, 이건 홍보예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목소리가 조금 더 중후해졌습니다. 거기에 기도를 쭉 하는 걸 보면 제가 축원문을 굉장히 꼼꼼하게 읽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축원의 내용을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한 장 한 장 다시 봤어요. 근데 축원의 내용이 다 한결같습니다. 내 아들, 딸들 기도, 우리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하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손주, 손녀들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 만나 가족 이루었으면 좋겠다. 와, 여기에는 여러분들 그 보살님, 거사님들의 자신에 대한 축원이 단 한 글자도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사랑이고 자비구나. 무언가에 대한 보상도 원하는 것도 없는 그 마음이 그 축원문에 한 글자 한 글자 적혀 있는 걸 보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축원하시죠 항상. 왜 그러시죠? 가족이니까 그 말로는 부족할 겁니다. 사랑이니까 그걸로도 부족할 겁니다. 그냥 나보다 소중한 존재이니까, 여러분의 전부니까, 여러분의 우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워요. 요새는 기도하면서 법문도 많이 하고 뭐 부모운중 경을 거꾸로도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백날 앵무새 같이 떠들어대는 부모운중경의 글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축원 하나를 보면 부모운중경에서 말하고자 했던 부처님의 가르침 구절구절이 그대로 다 새겨져 있어요. 그 마음이 어찌 표현할 방법조차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큰 죄송함을 느낍니다. 아, 우리 부모님도 나에게 그랬겠구나. 근데 이놈의 새끼는 다 커갖고 지 하나 잘해보겠다고 출가해서 스님 돼갖고 이러고 살고 있으니 저는 홀어머니 외아들이에요. 식구가 둘밖에 없어요. 어머니, 저. 제가 유학 마치고 미국 가려고 할 때 한국에 들어왔던 뭐 결정적이다고는 할 수 없지만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같은 하늘 아래에서만 살아도 좋겠다고. 근데 또 대한민국 남자들은 또 무뚝뚝하고 모질이잖아요. 지구의 하늘은 다 하나예요. 아이고 참 죄송한 거 아는데도 그냥 그렇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남자들은 이 정겹지가 못해. 제가 출가할 때 어머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차라리 아들이 아니고 딸이었었으면 이렇게 속상하진 않았을 거라고. 다정한 말 한번 못하고 어디 한번 안아주지도 못했던 아들내미가 다 커서 출가한다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고. 우리 스님들은 누군가에게 큰 아픔을 주고 다 출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열심히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 죄송함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처님 제자로서 바른 수행을 닦아 여러분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스님들의 모습은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는 거고 여러분의 그 모습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발버둥 치고 아무리 떠들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외쳐도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법정스님, 성철스님, 청하스님, 일타스님, 그분들은 정말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왜 위대할 수 있죠? 많은 불제자들이 그걸 증명해 주신 겁니다. 법정스님은 이미 한참 전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래도 이곳에는 법정스님의 그 수행의 가르침과 모습과 수행의 법이 남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길상사에?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절로 있는 건물뿐입니다. 바로 이곳을 찾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 가족이란 이름으로 담겨져 있는 거고, 백중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망 부모님들을 위해 제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때때로 지금 백중 49제를 지내는데 절에 제사 지낸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에서는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은 제사가 아니라 제를 지내는 곳입니다.
다른 곳에 찾아보시면 제라고 검색하시면 불교적 의례의식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게 제사와 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제사를 지낸다라는 건 유교와 도교식이어서 영혼을 인정해서 그분들이 그 영혼으로서 이 공간 어딘가에 살아계심으로써 그분들께 공양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불교에서 바라봤던 무아의 정신과 완전히 반대되는 곳에 있는 것이죠. 불교는 항상 무상고 무아를 말하죠. 무아인 불교에서 제사를 지낸다. 그거는 영혼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불교는 제를 지냅니다. 왜? 우리가 업과 업으로 만나긴 했지만 그 안에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져서 그분들의 육신은 이미 떠나갔지만 그분들이 남겨주신 가르침과 사랑과 자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어디에 남아있죠? 어디에 남아있는지 손으로 가리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이며 여러분이 가족이고 여러분이 그들이 그렇게 바라봤던 모습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생각하면 우리 어디가 아프죠?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 안에 계신 겁니다. 불교에서 바라본 삶의 모습이란 이것입니다. 이심전심이라고도 하죠. 우리 육신은 떠나갔어도 이곳에 있고 그렇게 받았던 사랑을 여러분들 지금 애써서 다음 세대에 또 이어져 주고 계시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한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그 모습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의 보상도 바라지 않고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으며 그 자손분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들이 힘들어하면 그 힘듦보다 더 찢어지게 아픈 모습으로 항상 곁에서 정말 발만 동동 구리며 어떻게 해줄 것이 없어 기도라도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수능 때 보면 진짜 처절할 정도로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해드리는데 수능 기도 100일 기도 동안 한 번만이라도 자녀분들 손잡고 절에 와달라고 제가 꼭 얘기해요. 왜요 스님? 그러면 기도빨이 더 세집니다. 그럼 무조건 데리고 와.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나 학교 가서 공부하는 동안 나랑 똑같이 이곳에서 더 힘들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는 걸 보면 사람은 바뀝니다. 나 뭐 해주는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드는 줄 알아?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거 대신해 주기 위해 무릎에 도가니가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절하고 땀이 비 오듯이 쏟아져도 그 좁아 터진 법당 구석탱이 자리라도 앉아서 우리의 조금이나마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눈물겹게 관세음보살 찾으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왜? 내가 차라리 힘들어도 그 힘듦이 기도가 돼서 얘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한 번만 데려오면 됩니다. 그러면 완전 달라집니다. 봐야 알아요. 정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하면 내가 너 때문에 되게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누가 해달랬어? 하지 마. 그건 그냥 엄마 만족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딴 못된 얘기합니다. 그냥 손잡고 데리고 오면 돼요. 야, 길상사 가면 맛있는 밥 준대. 밥이나 한번 먹고 가자라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꼬셔서 한 번만 사시예불에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곁에 힘들어도 앉혀놓고 여러분 그렇게 같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얘 마음속으로 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딴짓 못합니다. 저도 출가하고 났더니 알겠더라고요. 제가 출가하고 난 뒤로 저희 어머님이 우울증에 걸리셔서 3년 정도 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세요. 몰랐어요. 저는 살기 좋으니까. 해인사에서 도반들이랑 행복하게 지냈으니까. 진짜 못된 놈이에요. 어느 날 저녁 늦게 친구가 급하게 전화 왔어요. 빨리 서울로 좀 올라오래. 아현동이래. 왜? 그랬더니 어머님이 쓰러지셨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힘들어하셨구나. 슬퍼하셨구나. 괴로워하셨구나. 출가한 아들 새끼는 그것도 모르고 그날 또 즐겁게 도반들이랑 해인사에서 신나게 어디 뭐 동네 꼬맹이들 뛰어놀듯이 놀고 있었는데, 그리고 전 급하게 찰종이라는 분이 계세요. 외출 보고를 해야 되니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찰종 스님이 저랑 친합니다. 제가 이제 엄청 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이제 밤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내일 아침에 나가면 안 되겠냐라고 하길래 그때는 이 말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지금 안 보내주시면 그냥 나가겠다고. 빨리 나가라고 했더니 제 도반이 이미 일주문 앞에 우리 해인사 봉고차를 갖고 대기하고 있더라고. 빨리 타! 빨리 타! 밤 11시에 11시.
동대구역까지 진짜 날라갔어요. 날라서 갔더니 동대구역에 기차가 마침 있더라고. 빨리 끊고, 그리고 도반이 아침에 전화해 나올 테니까 아니야 해. 그러고서 그 차를 타고 막차였던 것 같아요. 서울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안동에 갔더니 어머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얼마나 죄송하든지 지금도 약간 울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 진짜 못된 놈이구나. 나만 위해서 살았구나. 나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나밖에 바라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진짜 불효 막심한 마음이 그때부터 들더라고요. 그리고선 이제 친구가 이제 2명이 와 있었어요, 병실에. 한 새벽 4시쯤 됐나 했더니 이제 가래요. 스님 이제 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눈 뜨는 거 보고 갈게 했더니 아니야 그냥 가. 그래. 왜 그랬더니 스님 여기 있다가 어머니 눈 뜨고 스님 보면은 붙잡을 거라고. 너 그러면 어머님 더 마음 찢어지게 만들 거라고. 그냥 가라고. 우리 있고 왔다 갔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 인연들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나 혼자 출가한 게 아니었구나. 나 혼자 잘났다고 사는 게 단 하나도 없었구나. 친구 같은 가족이 가족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구나 라고 해서 5시 차를 타고 다시 서울역으로 와가고 내려갔더니 우리 그 해인사에는 그 외국어 수업이 있어요. 이미 제 밑에 반 스님이 제가 온다는 연락을 했더니 거기에 맞춰서 동대구역에 차를 보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타고 외국어 선생님들 다 픽업해갖고 해인사로 들어와서 했더니 전화 왔더라고요. 한 10시쯤 했더니 어머니 전화 왔더라고요. 왔다 와줘서 고마운데 안 와도 된다고. 괜히 신경 쓰게 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했더니 뭐가 미안하냐고. 왜 미안해하냐고. 아픈 걸 말하는데 왜 미안해야 하냐고. 괜찮다고. 건강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효도 받아야 될 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들이 효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음이 찢어지려고 해요. 저도 약간 지금 눈물이 살짝 보이는데 참 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자들 엄하게 수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보살계와 율장 말씀해 주셔서 바르게 살으라고 한 겁니다. 지 하나 잘하겠다고 출가해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우리 행복하게 수행해요. 전 출가해서 너무 행복해요. 항상 밝아 보이죠? 어두운 게 거의 없어요. 어두울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그 속에는 우리를 지탱해 주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절대 잊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이 백중과 우람분절에 가르침을 펼치신 거고, 동양으로 불교가 넘어와 효를 중시하는 불교에서 부모 운중경을 통해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바르게 할 때 바른 부모가 될 수 있으며, 바른 부모가 됐을 때 바른 자식을 길러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꿈꿔요. 내 자식만큼은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자식은 나보다 나았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래 주셔야 그 모습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걸 드셔주셔야 여러분의 자녀분도 맛있는 걸 먹고,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마음 놓고 밖에서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집에서 생선 드실 때 가운데 살부터 드세요. 치킨 시켜 드실 때 닭다리부터 드시고요. 야, 나 닭다리 줘. 그러면 엄마 목 좋아하지 않았어? 이놈의 새끼가 하면서 법장 선생님 이제부터 닭다리 먹으랬어. 나도 좀 먹어야겠다 이놈의 새끼야. 너나 목 먹어라. 그래서 생선 먹을 때도 좋은 부위 드세요. 여러분이 호의호식하셔야 그 호의호식이 자녀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지금도 모질어요. 대한민국 남자다 보니까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전화 드리는데 뭐 잘 지냅니까? 뭐 합니까? 잘 지내죠. 그럼 못 지내겠습니까? 참 말도 못되게. 거사님들도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참 우리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데 참 표현이 그래요. 그래서 한번 어디 지나갈 때 한번 들러주세요라고 하면 뭘 집에 들리냐고. 요새 TV 틀면 맨날 나오는데 그거 보세요. 아이고 참. 그러면서 우리 신도님들 앞에서는 참 싱글벙글 떠해서 절에 와주세요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생각을 한 게, 어머님이 절을 다니십니다. 여기 은평구에 수국사라는 절을 다니고, 수국사 주지스님이 저희 선배세요. 또 심지어 같은 봉선사시고 해서 수국사에서 법문 부탁하시면 그냥 뭐 시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가드려요. 얼마 전에도 갔는데 그럼 꼭 어머님이 와갖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보시면 되는데 더 그냥 민폐 끼칠까봐 저기쯤 어디 에어컨 뒤나 기둥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스님 모습 보고 가면 그 문자 한 통 와요. 좋은 법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 본 것 같아 마음 놓입니다라고 해요. 참 여러분들도 똑같으실 거예요. 제가 백중이랑 원래 우람분절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스님들이 많이 해주셨을 것 같고 부모와 이 가족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직접 느낀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 온중경에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10가지로 부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그 자식을 낳았을 때 얻었던 그 괴로움, 그리고 그를 통해 어려웠던 그 마음, 그리고 자식이 다 컸어도 다 큰 자식이어도 나 자식으로서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고 항상 걱정되는, 정말 눈 감는 그 순간까지도 염려하고 사랑하고 보살피려는 그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 10가지의 첫 번째는 회탐수은이라고 불러서 10달이라는 임신하는 동안 혹시나 내가 먹는 게 아이에게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것들이 이 아이에게 혹여라도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이죠. 스님들은 절대 몰라요. 이거 알면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알지도 못하고 경험할 수 없는 거라면 경을 통해서라도 공부해라 라고 해서 부모 온중경에 그걸 10가지로 정리해 주신 겁니다. 저도 여러 번 부모 온중경 법문을 하고 공부를 했어도 공부에 멈추지, 이건 완전히 아름아릅니다.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그 답을 묻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걸 더 깊이 느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이 개송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여러 겁의 지중한 인연으로 금생에 어머니의 모태에 의탁하니 날이 가고 달이 가서 오장이 생겨나고 7달에 도달하니 비로소 몸이 열리었네. 어머니 몸 무겁기는 태산과 다름없고 가나오나 서나나 풍제가 두려우며 아리따운 비단 옷도 이제는 입지 않고 탄장하던 거울에는 먼지들만 쌓여가네. 나 진짜 자식 키우시냐고 젊은 시절 멋도 부리고 화장도 하시고 그렇게 꾸미셨던 것들 다 내팽개치고 제일 편한 거, 그리고 부족한 거 남겨둔 것만 먹고 쓰시면서 얼굴 한번 돌보지 못해 그렇게 단장하던 거울에는 먼지만 가득 꼈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며 진짜 그 마음이 그대로 여러분들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장 보러 저도 가는데 가면은 부모님들은 다 똑같아. 그냥 큰 가방에 제일 편한 약간 냉장고 바지라고 하죠. 거기다가 쓰레빠 신고 항상 나오세요. 그리고 아이들 신발 챙기느냐고 바쁘고 애들 어디 행여라도 잊어버릴까봐 그 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 온중경의 모습이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부모라는 마음속에는 단 하나도 바뀌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생자망운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음에 있어 아무리 고통스럽고 피를 그렇게 쏟아냈다 하더라도 내 몸 상하는 것보다 그 아이 혹여라도 잘못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 아이 혹시라도 어디 나로 인해 아픈 데는 없을까? 그걸 먼저 걱정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맨 처음 낳으면, 특히 어머님들이 자식을 맨 처음 낳으면 간호사에게 물어보는 게 있답니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를 먼저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래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인가요? 라고 먼저 물어본대요. 그거는 들을 때마다 제가 약간 소름이 끼칩니다. 당연히 아들인지 딸인지를 먼저 궁금해할 줄 알았는데 맨 처음 그거부터 궁금해하잖아요. 다들 임신했을 때
누구야? 라고 부르면 뭐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아들이고 일로 오면 딸이라고 한다는데, 낳고 난 다음엔 그 생각이 아니라 내 아이 어디 잘못된 데 없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부터 나온대요. 손가락 10개냐? 발가락 10개냐? 어떻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저는 절대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숭고한 마음이 정말 부처님과 보살님과 같으며 제가 더 많은 것들을 크게 느낍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개송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비하신 어머니 그대를 낳으신 날 오장육부 그 모두를 뒤틀리고 외치는 듯 어머니의 몸과 마음 모두 전부 끈기였네. 짐승 잡은 자린 듯 피범벅이 되었어도 낳은 아기 건강하고 예쁘단 말 들으시면 기쁘고도 깊은 마음 무엇으로 비유할까? 기쁜 마음 정해지면 슬픈 마음 또 닥치니 괴롭고도 아픈 것이 이 한 몸에 사무치네. 정말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말도 못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그거 다 잊고 자식 먼저 생각하고 그 뒤에 이제 산후조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하실 때 얼마나 그 괴로움을 찾고 그 속에서도 자식들만 또 생각하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미역국,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법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역국 니들 먹지 말고 부모님한테 미역 한 박스 보내드리라고 항상. 나이 들고 되돌아보니 정말 대단한 희생을 하신 것이며 엄청난 사랑을 베푸신 게 몸소 느껴질 정도이고,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경험할 수 없는 삶을 선택한 저에게 그것을 공부하고 이렇게 법문할 때마다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정말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께 제가 깊은 감사를 항상 너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또 항상 걱정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계속 기다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또 키우시면서 혹시라도 불편한 게 없는가, 여러분은 돌보시지도 못한 채 그 아이들을 위해 살피셨던 거, 부처님이 그것을 세탁부정은이라고 말씀하셔요. 애들 키우면서 닦고 치우고 먹이고 하는, 나는 그렇게 못해도 자식 먼저 생각하시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건대 그 옛날에 아름답던 그 얼굴과 아름다운 그 몸매는 곱기만 하였었네. 두 눈썹은 푸른 버들 기른 듯이 아시옵고 두 뺨의 붉은 빛은 연꽃을 닮으셨네. 그 은혜가 깊을수록 그 모습은 사라지고 더러운 거 씻느라고 맑은 얼굴 상하셨네. 한결같이 아들 딸만 사랑하고 거두시다 자비하신 부모님의 얼굴마저 시드셨네. 여러분들이 이제 어버이날에 자식분들에게 좋은 거 사달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맛있는 거 드셔도 되고 좋은 거 입고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숭고한 희생하셨고 한없이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단한 대자 대비를 베푸셨다는 거
항상 마음속에 지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지금 그 자녀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백중 우람분절을 둔 이유는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의 마음을 이때 한번 다시금 떠올리고 그 떠올린 마음을 이제 다음 가족에게 전해주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두고 있는 겁니다. 1년에 딱 가운데를 지나가는 시점이죠.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추석이 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이만 같아라.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전부터 생각했어요. 오곡이 풍성하고 모든 것들을 추수해서 먹을 게 많아서 그랬나. 되돌아보니 그게 아닙니다. 백중우람분절, 부모운중경, 여기서 말했던 모든 가르침이 추석과 이어지는 거였어요. 추석에는 온 가족이 모이죠. 그때 얼굴 보고 잘 지내는지 바라보기 위한 것 같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건 그때 한순간이라도 온 가족이 한데 모여 맛있는 거 먹어지 뭐 오손도손 여러 이야기들 하고 서로를 바라봐주며 너를 지금 이렇게 가족들이 지켜주고 함께하고 사랑하고 있단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조금 멀어도 그래서 고향에 가야 되고 조금 떨어져 있어도 수고로워도 귀향길로 해서 집에 가서 부모님 찾아뵙고 함께 참배하며 저희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조상님께 인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백중은 단순히 조상 천도만이 아닌 우리를 위해 예전에 사셨던 부모님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앞으로 함께 살아갈 자손분들, 여러분을 중심으로 한 과거, 현재, 미래의 3세가 이 시기에 하나로 꿰뚫어져 우리가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더 명백하게 그리고 함께 깊게 알아가는 그 마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도 누군가의 부모이며 자식이고 그들의 그늘이며 그들의 태양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부모운중경에 부처님께서 구경연민은이라고 해서 눈 감는 그날까지도 가족, 자식에 대한 마음은 한순간도 놓지 않고 정말 눈 감는 그 찰나까지도 자식 걱정에 내가 두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나로 인해 작은 피해도 없게 그리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건강하기만을 바라며 눈 감는 그 마음을 잘 표현하셨습니다. 부모님의 크신 은혜 깊고도 지중하고 크신 사랑 잠시라도 그칠 새가 없으시네. 일어나고 앉더라도 그 마음은 따라가고 멀더라도 가까워도 크신 뜻이 함께 있네. 어머님의 나이 높아 100살이 되었어도 80살 된 자식만을 언제나 걱정하네. 이와 같이 크신 사랑 어느 때나 끊으실까. 그 목숨이 다시면 그때 선하시게 될까. 나무와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마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없이 인연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고 수많은 것들이 곁에 나타나지만 하나 바라봐야 될 건 가족입니다. 우리의 시작이었으며 우리의 토대이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살아갈 단 하나를 뽑으라면 바로 가족일 것입니다. 직업이 삶을 만들고 직업을 통해 살아간다 하지만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한 업의 토대는 바로 가족이었었습니다.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며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태어남에 의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부처님,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그 행에 의해 바라문이 될 것이며 그 행에 의해 천한 사람도 될 것이다. 태어남은 분명 수겁에 의해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선택하지 못하였지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택한 게 아닌 선택받아 태어난 삶이었고, 그렇게 태어난 삶 속에 하나하나 행으로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의 시작엔 항상 부모님과 가족과 자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백중이랑 부모운중형 법문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말씀드리면 부처님도 이렇게 생각하셨고,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그 마음과 수행과 기도와 축원이 부처님이 맞다, 옳다, 그렇게 계속 하면 된다라고 증명해주고 계시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법문일 뿐입니다. 지금같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처럼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같이 백중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람분전에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공덕이 모두에게 회양되어 그 회양의 공덕과 가피가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 우리 모두가 화목할 수 있게. 여러분, 하나는 가족이며 사회이며 세상이며 우주입니다. 일직일체 다즉일 일미진중 함시방의 가르침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중 이 기간에 여러분들께 일요 가족법회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좋고, 아까 제가 영희 스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이쯤 길상사에 오면 준회원쯤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스님 무슨 말이냐고. 스님 특별회원이라고. 이제 좀 가족이 된 것 같고, 한 분 한 분 제가 얼굴을 아는 분들도 있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어 점차 그 인연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 속에 가족같이 서로를 염려할 줄 알고 서로와 함께 수행하고 복답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드리며, 여러분과 했던 행복한 이 시간, 오랜 시간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고 지나간 어제의 중요한 토대가 되시길 바라드리며, 가족과 함께 더 행복하시고 소중한 오늘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